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편지는 모두 같은 저자인 바울이 같은 대상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결이 비슷할 수 있겠다, 좀 비슷한 문맥 안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보시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는 많이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 두 책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두 개겠거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두 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적어도 4개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전에 쓴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보냈던 편지가 하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쓴 것이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너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이어서 이런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면 지금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전개하고 있죠. 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는 디모데의 손에 들려 보내졌고 고린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듣고 보았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의 내용을 살펴봐야죠.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사람들이 받아서 보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편지의 내용을 순종하면서 죄를 바로잡고 분열을 바로잡고 이렇게 잘 따라갔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현대에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들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다른 교회 분들과 교제를 하시다 보면 어떤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더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팔을 나눠서 싸우고 또 장로님과 집사님이 다투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시죠. 어떤 교회의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가 외부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대립이 심해질 대로 심해졌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곳에서 그 교회에 예전에 사역했던 사역자가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싸우시면 되겠습니까? 그만 화해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그래 우리가 화해해야겠다 이렇게 할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예전의 사역자가 지금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곧장 돌이켜 순종하겠습니까? 그것도 많은 확률로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예전 사역자가 직접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편지를 젊은 전도사가 가지고 방문했다면 그건 더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받았던 교회는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잘 받아들일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좀. 그 사람이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렇게 편지에 이미 적어서 보냈습니다. 11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사람들은 높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잘했기 때문에 어린 디모데가 갔을 때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에 이렇게 다 적어서 보냈지만 그렇지만 염려했던 대로 아마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번에는 잘 얘기를 안 들어주네, 그러니까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였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분열이었어요.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바울파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분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분열은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라는 정체성이 붕괴되는 일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정으로는 다른 데를 들렸다가 고린도를 갈 생각이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일정을 미뤄두고 먼저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급히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들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반겨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을 대놓고 심하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린도전서를 받고 나서 자기들의 잘못이 책망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또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인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저렇게 말을 못하는데 되겠느냐,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비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 먼 거리를, 일정을 다 미루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보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지 못하고 바로 에베소로 물러서 났던 것이죠. 충분히 바울 입장에서는 맞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게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는 유익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되게 강한 사람인 것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낸 사람. 그런데 바울이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고 나서 괜찮았을까요? 그 마음이 괜찮지 않았겠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꼭 바로 잡아줄 일이 있는데 너 이날 나랑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해서 자녀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보자마자 엄마는 나한테 그럴 말 할 자격이 없다, 난 그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랑함으로 했었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슬픔을 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이 교회의 상황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심정을 구구절절하게 담아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나무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내용을 담아서 쓴 일종의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이 편지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는 바울이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인내했겠죠. 근데 바울이 그냥 기다렸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 교회의 상황에 마음을 쓰고 있었는지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가 빨리 그 편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안 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으면 바울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도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드로아의 사람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우리가 참 보기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만큼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고린도 교회의 일이 심히 염려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빨간색 표시를 한 곳이 고린도입니다. 뭐 글자까지는 잘 보지 않으셔도 되고 지역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 표시가 된 곳이 드로아거든요. 이 드로아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일을 잘 마치고 디도가 배를 타고 왔으면 이 드로아까지 이미 도착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계속 못 만나니까 바울이 생각을 바꾸죠. 이게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육로로 걸어서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저곳으로 넘어간 겁니다. 조금이라도 디도를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이 너무나 걱정돼서 기다리다가 달려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서 세 번째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듣죠. 이번에는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상할 수가 없으시죠? 네. 고린도서 7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이동했을 때에 모든 상황이 다 좋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도 힘들었고 마음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돌이키게 되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건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신 사건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했던 까닭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10절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나를 인정해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돌이켰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이켰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전부 다 바로잡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를 인정해 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과 또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그에 대한 회복과 또 화해와 기쁨과 같은 이런 복합적인 감정 안에서 또 붓을 듭니다. 이때 써내려간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큰 상처도 있었고, 그런데 나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나를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해결된 문제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이켜준 것은 너무나 기쁜데 또 아직 그 안에는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전에는 너희에게 되게 편지를 강하게 써서 보냈는데 이제는 좀 위로하는 말로 너희들을 다독여야겠다라는 마음도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나를 위로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편지의 첫 부분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말인 1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 어때요? 전에 갔다가 무시당했던 디모데도 같이 포함시켜주고 있죠. 형제 디모데도 우리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잘 인정해주는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이걸 명시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죠. 아마 이 부분에서 이미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일 텐데,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고린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인사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은 뒤에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 바울은 우선 이렇게 인사를 마친 뒤에 1장 3절에서 곧바로 자신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안도와 이 위로가 얼마나 컸던지 바울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도 어떤 걱정했던 큰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되면, 위안을 얻게 되면,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위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셔서 너무나 좋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못되게 굴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애틋하고 가슴 저미는 어머니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가까이 이렇게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새가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동물들이 새끼를 불러서 자기 품 안에 끌어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의 보혜사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기쁨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모든 위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애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위로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금방 사라지는 또는 거짓된 위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그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죽음의 형벌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상황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마음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는 왜 항상 그러냐? 넌 항상 왜 못하냐? 보다는 제가 저렇게 어린데 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까? 저 나이 때 저걸 감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그 아이의 처지와 상황을 긍휼하게 이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이 괴롭게 만들거나 그래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두려운 순간이라도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세상은 또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날 그렇게 울면서 위로받고 괜찮다란 이야기를 들어봐야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좋은 점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괜찮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무능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지지하고 가득 채우고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쓰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 의지하면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위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위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은 일을 이미 겪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일을 먼저 겪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주는 위로라는 것은 그건 모르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 단지 그 사람이 같은 어려움을 먼저 겪었다고 해서 다 잘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의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내용과 능력이 있죠.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없다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더욱더 상처받고 날카로워지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위로는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데 쓰이게 되죠. 그러면서 더 풍성함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이 많은 곳에 더 많은 위로의 풍성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걸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많은 위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위로를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잘 받으셔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도 바뀌게 되죠. 하나님,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위로로 내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는 50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내용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시던 간에, 교회 안의 지체들이건 밖의 사람들이건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꼭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려고 하는가? 이 하나의 생각을 시작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나아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매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좀 결단을 할 게 필요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고난이 생기더라도 이것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길을 가겠다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엄청 손해일 것 같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길이며, 결국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결과 보여주셨어요? 완성하신 내용이 영광의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부활의 길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바울은 그 삶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다 교회를 향하여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위로를 받아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어떻게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몇 사람만이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7절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면 반드시 위로에도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은 그 위로를 넘치게 주시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지 마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주님께서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음에 조금의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내가 그래도 꼭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바울이 주는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아니요. 고난만이 가지는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복하고 편하고 좋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그렇다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죠.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심각한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때는 또 없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죠. 뭐가 진짠가? 무엇이 참된 것인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힘을, 내 건강을, 내 재산을, 내 인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었던가?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아서 매이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전능한 부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엔 항상 이 고난에 대한 힘든 마음이 있어요. 힘든 고난을 우리가 좋아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생명의 유익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치게 받을 위로 또한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까지 그렇게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세움을 받으며 더 큰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누리게 될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